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우리 옆에 같이 오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잘 하셨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한 해를 돌아보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 우리 2017년 금요 성령 기도회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연말이 다 되었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오늘 그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순식간에 올 한 해가 다 지나간 것 같죠? 예.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다닐 때는 1년이 그래도 좀 긴 것 같았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해가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다시금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시작하면서 새롭게 결단을 하면서 아마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께 좀 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한 해를 시작할 때 결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 한 해를? 주님, 한 해가 정말 행복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해서 너무 기뻤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한 해였습니다. 이런 기쁨의 그런 간증 고백들이 나오시나요?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내년 이맘때에도 그 고백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반면에 참 열심히 내가 애쓰고 또 수고했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그저 내 욕심과 내 정욕에 이끌려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한 해를 후회하고 또 나를 돌아보니까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 죄송할 따름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만약에 이런 마음이시라면 이 시간이, 또 이 예배가 정말 2018년도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고, 지나간 것들은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그런 오늘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쳤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한숨과 후회가 남는 그런 한 해를 보내셨다면 한번 진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애쓰고 노력했는데, 정말 내 의지를 100% 동원해서 죄 안 지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여기까지 분투하며 달려왔는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 왜 이렇게 죄의 흔적들이 많고 후회의 시간들이 많은지요. 도대체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기에 그 후회가 남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붙잡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얼마나 바라보셨나요? 그리고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면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십자가를 붙잡을 때,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을 읽고 붙잡고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가 그 이루었기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주님, 올 한 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뭘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올 한 해가 복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십자가 빠진 인생은 여러분이 아무리 승진을 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가정에서 좋은 일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됐다 할지라도 십자가 구원의 기쁨이 없는 그런 인생은 어떻습니까? 후회가 남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연말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년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에 대한 뭔가를 지불한 것이 없어요. 전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실제로 우리 편에서는 공짜 같아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쩔 때는 값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우리가 평생토록 찬송가처럼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향한 그 감사를 끊임없이 기록하고 평생 일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기록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세상에서 남보다 조금 못하게 살아도요,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불평이나 원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자녀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 쳐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에 비할 바가 안 되죠. 영생, 구원, 이보다 더 큰 은혜는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 받을 복을 다 받은 자녀입니다. 기뻐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그저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죠. 누구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대가가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대속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그 대가가 뭐냐 살펴봤더니 대속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속물이 뭔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을 대속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그 역사인지 아냐, 어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것인지 아느냐라고 이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저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 세 가지를 대가 지불을 하신 예수님의 그걸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말미암은 구원이 어떤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바울이 제사 방법을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제사에서 꼭 필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제사법이요. 그래서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물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제물이 뭐인가 봤더니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리고 어떤 곡식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짐승들을 제단 앞에서 죽여서 제사법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 목을 따는 겁니다. 목을 따면 그 짐승이 제일 먼저 흘리는 것이 뭐냐면 피입니다. 피를 다 흘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의 배를 잘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리고 뜨거운 불로 다 소멸해버리고 다 태워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받으시는 제사법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제사법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냥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제사 드리는 장소로 가면 아주 그것이 피가 낭자하고요, 짐승이 죽어가면서 그냥 곱게 죽어가겠습니까? 온갖 신음소리와 죽어갈 때의 그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제사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드리면서 한 가지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 이것들을 각인시킨 겁니다. 나에게 나오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대속물이라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 하는 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제물로 오신 겁니다. 대속물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속물, 그 다음에는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제 대속물,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화목제사법도 똑같아요. 짐승의 피를 다 흘리고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방법이 화목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바친 신분이 누구지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리고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죽여서 화목 제사를 드린 방법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의 죄를 사노라, 이렇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피 흘리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구원을 꼭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그런 것일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응답 말씀해 주시는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십자가 복음이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말을 보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아쉽고 또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공로가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한숨 쉬고 끝나서는 안 되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고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대속물 예수님의 대가였고요. 두 번째, 바울이 복음, 구원에 대한 설명,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했을 때 그것을 시장에서 상거래하는 것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 모두는 이제 다 경제 생활을 합니다. 그죠? 다 돈을 가지고 사고 팔죠. 여러분, 물건을 살 때요, 어떻게 삽니까?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제품이 10,00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10,000원의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5,000원을 주면 그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왜요? 값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경제 원리죠. 그 물건을 사려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게 지불해서도 안 되고,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오면 뭐가 됩니까?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다든지 감옥에 가야 되죠. 원하는 물건을 사려면 그 값을 반드시 제값을 주고 지불해야 되는 것이 경제 원리입니다. 돈을 지불할 때만이 그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구약시대에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은 무엇이 되냐면 그 전쟁에 승리한 민족의 노예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노예는 무엇입니까? 물건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아주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노예를 어떻게 사서 주인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전적인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이 때려도 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굶겨도 노예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죠?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속전을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그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욕하면 욕을 들어야 되고 함부로 우리 굴리면 굴려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이 억만금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만 되죠? 예수님의 보혈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셔서요, 사단의 노예 그 신분에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My Lord, 영어로 Lord, 나의 왕, 나의 통치자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구원이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고통에서 괴롭고 아파하며 우리를 막 신음하는 그 영혼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서 죄의 멍에와 착고를 완전히 끊어주신 것. 예. 보이지 않는 착고를 차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끊어져요.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온갖 고행과 극기 훈련을 해도 안 되는 그거, 죄의 멍에가 언제 끊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일 때 이게 자연스럽게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은 죄의 노예 옷을 다 벗겨주셔요. 하나님의 자녀의 왕복을 입혀주셔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복을 입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고 죄를 이기고 한 해를 사셨습니까? 아멘. 같이 한번 아멘 했으면 좋겠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하셔야죠. 그럼 왜 안 됐죠? 그럼 다시. 그럼 왜 나는 안 됐을까요? 뭐죠?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니 안 되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재판을 받은 거예요. 재판.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줘요. 너 그래 봐. 너 그렇게 죄를 짓고 네가 무슨 집사님이야. 네가 무슨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늘 우울해요. 늘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우울함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엄한 옆사람, 엄한 남편과 아내에게 그것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자녀에게 풀어내는 거고. 그 근원을 따라 들여다보면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그 슬픔과 그 고통이 외적으로 옆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너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죄값을 묻는 거예요. 검사처럼 너는 사형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떤 인간도 사형 판결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죽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하신 겁니다. 너는 사형이다. 너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끝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구원이 아니죠. 너는 사형이다. 그러나 너에게 무죄를 선언하노라.
이게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 여기겠다, 그런 뜻이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시고, 선하지 않은데 선하다 하시고, 죄가 분명히 있는데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분명히 나는 죄인인데, 나는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나는 올 한 해 죄를 많이 짓고 왔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면서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너는 사형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걸으셨어요. 너는 사형이니까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죠? 그런데 그 사형틀에 누가 달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가 달릴 그 십자가의 형틀에 내가 죽어서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무죄를 선언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실 때에 무죄를 선고받은 의로운 의인이 된 것입니다. 기쁘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혐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랑입니다. 날마다 자랑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늘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십자가가 여러분을 살렸다고 말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을 만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십자가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가치 있고, 십자가가 얼마나 여러분을 가슴 설레게 하는 것을 능력으로 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도대체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여러분이 올 한 해 경험하며 사셨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내 영광을 쫓아 살아오니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정말 찬란한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도대체 그것이 어떤 능력입니까?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이기고 의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이에요. 내가 약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한 해 동안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말씀으로 순종하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욕과 욕심과 자아가
아무리 여러분 칼을 들고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고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고요? 십자가에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어떤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냐면 화목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사람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창조된 모든 만물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지내면서 가정,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 또 부모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관계한 사람들 가운데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 관계가 좀 깨어졌고 어그러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잘 못해서 관계가 어우러진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덜 죽어서 그런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조금만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속에서 아니면 자녀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많이 죽으면 됩니다. 확 죽어버리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니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자꾸 지적질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믿을 때 내가 화목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사시면 힘들고 어려운 관계도 주님이 화목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치료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치유는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할 때 고침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혈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걱정, 근심, 우울한 감정, 병든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요. 고난과 역경에 무너지지 않고 견디게 하는 능력도 바로 십자가를 붙들 때 나타난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견디고 극복하셨습니까? 일을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참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이 시간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달려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진짜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 능력을 경험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나도 여기 죽어야 됩니다. 죽어져요? 안 죽어지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 지금 내 마음에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후회하고 원망하기보다 십자가 은혜로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굴복시키고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강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져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래서 그 자아를, 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올해 내가 실패했으니까 내년은 내가 더 악착같이 노력해서 살아야지.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 십자가, 나를 구원한 십자가 내 가슴에 품고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